어제 이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 중에서 다 끝내지 못해서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게 합니다. 레위 족속 중 남자가 레위 여자를 찾아서 결혼을 했다. 그래서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다 죽이라고 했죠. 바로가 히브리 아이들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이 그 아이가 정말 잘생긴 것을 보고 그 아이를 석 달을 숨겼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숨긴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하고 띄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갈대 상자, 여기는 아크죠. 노아의 방주, 법궤를 지칭하는 아크와 동일한 말씀으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아크, 방주죠. 방주, 구원의 방주. 모세를 건져낸 갈대 상자입니다. 여러분, 이 아크요, 방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배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가 없어요. 그건 뭡니까? 배는요, 키가 있습니다. 키가 배 밑에 있어서 그 키로 인하여서 배가 좌로나 우로나 갈 수 있게끔 하죠. 근데 갈대 상자 뿐만 아니라 노아의 방주는 뭐가 없습니까? 키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모세가 이제 더 이상 석 달을 이상 키우니까 이제는 그 울음소리에 감당을 못해서 어머니 어떻게 합니까? 요게벳이 그 아이를 물에 띄우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일이죠. 자신의 아이를 갈대 상자에 띄워가지고 내어보낸다. 얼마나 꼼꼼하게 역청으로 진액을 안과 밖을 다 쌌겠습니까? 혹시라도 띄웠다가 물이 들어가서 죽으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그렇게 했죠. 그러니 모세를 띄웠을 때에 그 요게벳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그 아들을 물 위에 띄워 보낸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요게벳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어머니였어요. 성경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4대 만에 400년 후에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귀한 약속을 알고 애굽에서 죽을 때 뭐라 합니까? 창세기 50장 25절에 당신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꼭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 주시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죽고 나면 그뿐이지 뭐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느냐?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곳이 아닌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러니 그때 나를 지금 장사 지냈다가 그때가 언젠지 수백 년 후에라도 내 뼈를 그 애굽 땅에서 거두어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가나안 땅에 갈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 달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언대로 그 해골을 어떻게 합니까? 그 해골을 가지고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 요셉의 유골까지 다 챙겨서 나왔어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게벳은요, 이 신앙을 알았던 겁니다. 믿음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도자가 되게 하심도 그는 믿음으로 알았을 것이죠. 그러니 요게벳이 왕명을 어기고 숨기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아이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키웠다는 것이죠. 그죠?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럼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키울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이런 환난과 고난 때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계시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믿음의 눈으로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면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 무엇으로 보셨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셨지요. 그러니 베드로같이 말도 안 되는 일들 벌이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실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붙여봤습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 찾았습니까? 똑똑한 사람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랑하는 아들을 갈대상자에 띄워놓을 때 그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요게벳은 모정을 뛰어넘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아기를 데리고 있으면 절대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승부수를 띄었어요. 갈대상자에다 역청을 바르고 아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일강가에 띄웠습니다. 요게벳의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보호와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밥 떠먹여줍니까? 아니죠. 자신의 한계가 다다랐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방주는 뭐가 없다고요? 키가 없습니다. 방향키가 없어요. 물결 흐르는 대로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언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입니까?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성막 중앙에 있던 성소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봅니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움직임은요, 오늘은 이동하는 것이구나. 짐을 쌉니다. 다 텐트를 접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머무르 있으면 오늘은 여기 머무르는구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애굽 신앙 중에서 신에게 예물을 바칠 때 모조품을 만들어서요, 갈대 상자에 넣고 띄우는 풍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요게벳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아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등장한 여인이죠. 바로의 공주. 이 바로의 공주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투트모스 1세의 딸로 추정합니다. 투트모스 1세의 딸이죠. 그런데 이 이제 전설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이 바로의 공주에게는요, 아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 전쟁에서 나중에 전사하게 되는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렸을 때 일찍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나일강가에서 바구니를 발견하고 뚜껑을 열었을 때 모세가 하고 슬프게 울었다고 6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아마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공주의 모성을 아마 일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은 딸이 생각났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왕궁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공주가 갈대상자에서 모세를 딱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히브리 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아들이 없었던 그 공주의 마음에 울컥하는 감정을 가지게 한 겁니다. 불쌍하다는 감정을 가지게 하고, 이게 나에게 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구나 라는 마음도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통해서 공주의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왕명에 의해서 버려지고 죽여야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이 공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키우려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6절에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공주가요 어떤 마음이 갈았습니까? 아유 불쌍하다. 히브리 아이구나. 갈대 상자에 아이를 집어넣어서 나일강가에 띄운다는 거 그 부모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바로의 공주는 알았어요. 아 이게 히브리 아이구나 하면서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겼다는 것이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닙니까?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은혜 받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가지 않습니까? 왕궁에서 쫓겨가다가요 한참 가는데 강 건너편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멩이를 던지면서 다윗에게 악다구니를 쓰면서 막 욕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합니까? 그 다윗의 장수들이요 다윗 왕이요 제가 가서 강 건너서 저놈을 갖다가 목을 쳐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때 얘기합니다. 다윗이 뭐라 하면 가만 놔둬라. 가만 놔둬라. 혹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이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듣게 하시는 것일 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도망가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뭐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기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보셨으면 좋겠다. 왜요? 생사보고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불쌍히 보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입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은혜가 임한 것이죠. 오늘 은혜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오늘 요게벳이 그 아들을 갖다가 간절한 마음으로 떠나보냈겠습니까? 아유, 뭐야, 너 인생 네가 이제 3개월 살았으니 네 인생 끝이다. 잘 가라 했겠어요. 그 갈대 하나하나를 가져다가 그 갈대 상자를 꼼꼼히 엮었을 거 아닙니까? 안가박을 역청으로 칠했을 거 아닙니까? 눈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땠어요?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아이를 상자에 담아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다 띄웠어요. 얼마나 가슴이 타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어떻게 바로가 그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안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7절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참 무슨 말입니까? 나일강에 띄워놓고요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아유 용이 주도하게 바로의 공주가 와서 목욕을 하든 빨래를 하든 뭘 할 때에 그 나일강에 그 아이가 공주 앞에 발견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서 띄워보낸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길 때에 누가 합니까? 그의 누이가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그 여인에게 즉 공주에게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말하면 이 아이를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한 사람을 찾아볼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소녀 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참 미안합니다. 바로의 딸 공주가 불쌍히 여는 걸 보고 미리암이 쫓아가서 유모를 찾아올까요? 유모를 하나 데리고 올까요? 그랬더니요. 그래 데려와라. 그 데려온 유모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모세 엄마예요. 모세 엄마.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엄마는요. 자기 아들을 젖먹이면서 뭐도 받아요. 월급도 받으면서 자기 아들을 키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죠? 그 아이를 키우면서 네가 히브리 아이다. 히브리 민족에 대한 역사를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쳤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인정받아서 어떻게 해요? 계속 키울 수 있었죠. 역사에 의하면은 이 공주가요 아이를 거짓으로 자기가 잉태했다
속이고 나중에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왕자로서 입적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죠. 10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공주는 아기를 출산할 수 없으니 젖을 먹일 수 없죠.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강물에 떠나보낸 모세를 그 엄마 요게벳이 젖을 먹이고 키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환난 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생깁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기적과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인해 고통받았다면 유일한 해결 방법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그렇죠? 악화된 관계를 우리가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더 꼬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잠언서 16장 7절에 말합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잘 신앙생활하면 원수라도 그 마음을 풀어서 화목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 집안이 누구예요? 애굽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적 집안의 모세가 왕자로 후계자로 훈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영아 살해를 하라는 참극 앞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영아 살해를 하라는 그 참극 앞에서도 오히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위대한 기회가 탄생되고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만약에 갈대 상자를 띄워서요, 나일강물에 띄웠으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학문을 배우면서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했지요. 아마 다른 사람들처럼 애굽의 노예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영아 살해의 사건들 앞에서 요게벳이 믿음으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내어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지? 정말 죽을 것 같은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이 다가오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원망스러울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시련과 고난이 변하여 뭐가 됩니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내 시각과 내 지식으로는요, 미래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요게벳의 딸 미리암, 여러분 미리암의 히브리 이름 미리암이 헬라식으로 뭐냐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미리암이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이끌어 주셨지 않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을 때 제일 누가 먼저 알았어요?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았습니까? 마리아, 즉 예수님의 어머니가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당부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신신당부해서 결국 그 집에 혼인집에 큰 축복과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미리암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품에 동생이 안기자 쪼르르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유모를 찾아올까요? 유모를 구해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요게벳의 마음에 얼마나 그 딸이 기특했겠습니까? 그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홍해수를 건너왔을 때 제일 먼저 소고치며 북치며 찬양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미리암이에요. 말과 탄자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지셨도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이 있으니까요, 그 홍해수를 건너간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미국인 4,200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했는데 이 19살이 넘어서 기독교인이 될 확률이 6% 정도 된다는 거예요. 19살이 돼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확률이 6%.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19살이 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야,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별 따기에 성장한 다음에 예수 믿나게.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이미 어린 나이에, 어린 연약한 나이에, 미리암이 뭐 나이가 많았겠어요. 끽해봤자 10살 미치겠지요. 그런 나이에도 이렇게 쓰임 받으셨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미리암은 나중에 훗날에 여선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미가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암을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벌써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80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기 80년 전부터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려는 계획과 그런 준비를 잊지 않으시고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과 흑암이 우리를 둘러쌀 때에 우리가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요게벳을 통해서 갈대 상자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출렁이는 그 강물 앞에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오히려 변하여서 복이 되게 하시고 모세를 애굽의 수많은 각종 고급 교육을 받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리더로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방향키도 없는 상자가 떠내려갈 때에 누가 조종합니까?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평안하고 안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가 조종하십니까? 하나님이 조종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시간을 맡깁니다. 오늘 하나님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물질, 우리의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지식,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 하나라도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든 것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